샬롬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15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J.R.R.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선과 악의 대립은 매우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사우론의 악한 세력은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려 하고 이에 맞서는 반지의 형제단은 빛과 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펼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판타지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선과 악의 싸움은 지속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세상에 들여온 이후에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러한 구속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데 여자와 붉은 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이적을 봅니다. 그 이적은 한 여자의 모습인데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표현합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해를 입고 있다는 표현은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상징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묘사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04편 2절에 여호와께서 빛을 옷 입으셨다. 이처럼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한편 그녀의 발 아래에 있는 달은 세상의 변화와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달 위에 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불완전함과 죄의 영향력을 초월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또한 머리에 있는 12별의 관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백성 전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의 과정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또한 미가서 4장 10절에서도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 고난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한 고대와 그 과정에서의 고난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또 다른 이적을 보는데 한 큰 붉은 용입니다. 이 붉은 용은 7머리와 10뿔 그리고 7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7머리는 그의 지혜와 간교함을 나타내며 10뿔은 그의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종종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이 10뿔은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왕관은 그가 이 세상의 임시적인 통치자라는 걸 상징하지만 이 왕관은 거짓된 권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임시적으로 허용된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시도를 상징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를 타락시키려 했고 출애굽 시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헤롯 왕을 통해서 유대의 아기들을 학살하려고 한 것은 붉은 용의 시도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지만 그 시도는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입고 통치권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해산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권세를 지니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여전히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붉은 용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유혹에 지치지 말고 해를 입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지닌 교회로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사탄의 유혹에 굴하지 않으며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해를 입고 달을 밟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빛을 입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과 고난을 지닌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의 빛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